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외쳐볼까요?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라. 네,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유사복음이 많아요.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유사복음, 이 세상의 종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생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참 불공평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성경에서 이 주인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공정하게, 온당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벽 6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했던 일꾼이 있고요. 이제 마치기 전에 1시간 전이죠. 오후 5시에 와서 딱 1시간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요, 이 두 사람에게 품삯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 정도. 근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 12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10에서 15만 원,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에서 15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요, 이 새벽부터 고생한 일꾼이요, 성경에 보면 주인을 원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떼약볕에서 12시간 일했는데, 그렇게 버티고 고생했는데 어떻게 늦게 와서 이제 문 닫을 때, 거의 일 마칠 때 와서 1시간 달랑 일해놓고 왜 우리와 똑같이 주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이 금액 주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 본문 읽었을 때,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봤다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한 만큼 받는 게 상식이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잖아요. 어떻게 정당한 계산이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줬어요. 여러분, 좀 더 극단적인 예가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이야기 아시죠? 특별히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요, 평생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평생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요,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에 그에게 낙원이 약속이 돼요. 여러분, 이렇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러면 평생 좀 내 멋대로 좀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도 천국 가나? 평생 힘들게 신앙생활하며 지키며 천국 가나? 여러분, 평생 신앙 지키다가요, 뭐 해보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천국 가나?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천국 가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본문 볼 때마다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잘 못했던 이유는 제가 이 복음적인 신앙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몰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성경의 이야기에서 뭔가 불편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는요, 거기 안에는 이 신앙을요, 거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입니까? 거래입니까? 라고 말하는 제목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거래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시간, 내가 흘린 땀, 내가 참았던 손해의 이 청구서를 들고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고생했고 이 정도로 했으니 당연히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거래처 사장님처럼, 하나님의 거래처 사장님처럼, 자판기처럼 청구하면 내가 이만큼 뭔가를 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 여러분, 이 거래가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삐지죠. 실망하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요, 시험 듭니다. 특별히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보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늘 거래는 이게 불안합니다. 왜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자꾸 나를 보게 되잖아요. 내 정성이 부족했나? 내 지성이 부족했냐? 그러면서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이런 거래 관계가 되니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뭔가 나를 옥죄는 것 같고, 뭔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막 힘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이 종교 생활을 이제 멈추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러한 신앙의 참된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져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복음의 큰 두 가지 정수를 말해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여러분, 월급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월급과 선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월급은요, 내가 일한 만큼 땀 흘린 거에 대한 대가의 정당한 권리죠. 내가 일했는데 주인이 안 주면요, 신고해야죠. 노동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은 내가 일한 대가가 아니죠. 선물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선물은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사람의 기쁨으로 거저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구원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월급은 기준이 나의 땀이잖아요. 내가 흘린 땀만큼의 기준이죠. 거기에만큼 응당한 걸 받는 게 월급이라면 선물은요, 주는 사람의 사랑이 기준입니다. 월급은 내가 얼마나 일했느냐에 따라 액수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요,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연봉이 얼마니까 이 연봉이 나의 자신감이, 자존감인 거예요. 그러니 새벽에 일하러 온 일꾼이 생각한 게 이거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당연히 이만큼 주겠지. 그러니 거기에 대한 이 당연한 대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 어떻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선물의 크기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으면 내 안에 당연히 감사함이 생기죠. 나를 이토록 생각해 주다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니 여러분,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그럼 저녁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하루치의 일당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이거죠. 선물이죠.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한 게 없는데 당연히 한 거에 대한 대가는 삭지죠. 보수로 여기죠. 그러나 한 게 없는데 그런데 받은 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내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이렇습니다. 너 수영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스스로 열심히 헤엄쳐서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살고 싶으면 팔을 45도로 꺾어서 다리를 힘차게 차면서 그렇게 물살을 이겨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고 월급의 논리라는 겁니다. 너 구원받고 싶고 너 온당하게 뭔가 하려면 너 힘을 다해야 돼. 이런 방법 해야 돼. 이런 걸 갖추어야 돼.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으면 왜 살려달라 합니까? 수영을 잘하면, 박태환같이 수영을 잘한다면요 살려달라 하지 않지요. 거뜬히 나오지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는요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쳐서 나와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죠. 구조대원이 직접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힘에 빠져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사람을 잡고 건져냅니다. 여러분, 구조된 사람이요 해변에 누워서 이제 의식을 차리면서 그 구조대원에게 얼마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아니죠. 겨우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헐떡거리는 숨을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마움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조대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도 올려드리고 순종도 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귀하고 복된 것, 이 풍성한 것은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이 이야기인데요. 이 권사님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권사님이 참 약점이 있었다면 율법적으로 사신 거예요. 모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키시면서 권사님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치매기가 조금 오면서 병상에 누우시면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신방을 요청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권사님이 너무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시며 걱정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이제 제가 아파서 헌신도 못 하는데 제가 이래서 천국문에서 쫓겨나면 어떡해요?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권사님, 천국은 권사님이 평생 낸 헌금의 영수증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곳에 가서 월급 받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권사님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핏값 영수증 들고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권사님 평생 월급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셨지만 하나님은 권사님을 딸로 여기셔서 그냥 안아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 권사님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그 권사님이요, 평생 쥐고 있던 주먹을 놓는 거예요. 천국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구원을 공짜 선물이라고 해서 아주 싸구려라 생각해. 기독교는 싸구려다 이렇게 생각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을 공짜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치가 없어서 아닙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한 10억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평생 일해서요, 대출도 받고 해서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돈으로 못 삽니다. 태양빛은 돈으로 못 삽니다. 공기는 돈으로 못 삽니다. 진짜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값비싸서요. 이 세상의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근데 인간이 돈으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죠.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도, 목숨을 내어놓아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이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이 핏값의 영수증만 우리에게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값비싼 은혜를 받았고요. 이 은혜가 돈 한 푼 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전부를 드리며 우리에게 거저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 받았는데 어찌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대로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신앙이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너무 귀하고 값져서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을 거래로, 내가 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입에 자랑이요, 끊이지 않습니다. 입에 자랑이 붙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주의를 어떻게 지켰고 헌금을 어떻게 했는데, 이 자랑이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구원과 천국을 조건을 왜 행위로 두시지 않으셨을까요? 행위로 두셨으면 조금 편할 건데
행위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제일 힘든 게 뭐죠? 예? 자랑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요, 배가 아픈 게 우리의 이 죄성이에요. 만약에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천국에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요, 전부 다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자기 자랑하는 대회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요,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단해서 내가 살았다는 고백이 복음이야.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서 전부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감사가 넘치고 찬양과 영광이 넘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일, 내가 참은 것, 내가 드린 것, 우리는 자꾸만 그 청구서를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신앙이 생활이 오래지면요, 우리의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 자기 증명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세상이고 종교라면 우리의 복음은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 내가 한 일은 보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의 사랑만 보이는 것.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겸손해서 구원받는 것,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없고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이런 나에게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붙드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작아지고 내가 커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아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심장이 멈춘 환자가요, 수술대 위에 누웠어요. 최고의 의사가 와서 몇 시간을 걸쳐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깬 환자가요,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온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술대 위에서 그 긴 시간의 수술을 내가 버텨냈어요. 내 그 힘든 마취를 얼마나 잘 견뎠는지 아시냐고. 내가 대단한 환자입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대단함을 자랑하는 환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온전하게 들립니까? 환자가 할 일은요, 그냥 누워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산 것은 전적인 의사의 실력이죠.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환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의사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잘 버텨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수술대 위에서 내가 잘 누워 있었다라고 뽐내는 이 환자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무엇을 했던 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대접 안 해준다고요?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건강, 섬길 수 있도록 주신 물질,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우리의 지혜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은혜를 주셨기에,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우리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늘 천국 가면 조금 안 다르겠습니까? 그냥 5분 전에 그렇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죄인하고 그래도 평생 믿은 사람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상급이 다르겠지요. 천국에 가면 요즘 금값도 좋은데 금면류관이 주실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좀 힘들게 살았지만 천국 가면 100평짜리 아파트도 좀 주실 거고, 죽기 전에 회개한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문간방에 살겠지요. 그런데 평생 하나님 위해서 다 드렸는 사람은 그렇게 차별하겠습니까? 천국이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급이라고 말하는데 이 상급을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물론 성경에는 상급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시험에도 상급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상급은요, 우리가 좀 착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자본주의적인 이 보상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서 내가 너보다 더 큰 상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상급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24장로들이 천국에서 금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섬겼던 삶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 금면류관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있는 24장로들이요, 하나도 그의 이 면류관을 쓰고 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관을 벗어서요, 보좌에 던집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게 말이 뭡니까? 장로들이 천국에 가서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서 평생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이 잘나서 된 것처럼, 천국에 간 것도 자신이 잘한 것처럼 된 것처럼, 그래서 천국에 가서 금면류관의 상급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 깨달으니 자기 안에 주신 이 금면류관이 너무 과분해서 이 금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 던지면서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헌신했던 것도, 내가 참았던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 상급이 클수록 내가 누릴 사치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감사가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외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요. 영광이 다르다 그래요. 차이가 있다 그래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헌신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 영적인 그릇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이게 상급인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해서 주님과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도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에서 주님 저버리지 않았고 주님 붙들고 그 구원해 주신 은혜의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간 그 사람은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 충만한 그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상급, 천국에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영광 그 자체가 상급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받을 상급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미리 허락된 상급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구원받은 천국 시민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한 혹시 청구서가 손에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이 죄인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의 문이 손에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비즈니스의 파트너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 큰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큰아들이 돌아온 이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실망합니까? 왜 나는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 돌아온 탕자처럼 잔치도 재산도 그렇게 안 주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옆에서 나는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아들됨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아들의 마음이요 바로 이 거래적인 신앙에 가지고 있는 아들인 거예요. 자신이 아들됨은요 상속을 받기 위한 아들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에 합당한 그 탕자보다도 합당한 보상이 없으니 섭섭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이미 모든 것이 그 아들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은혜, 그 존재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로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삶에 비교되는 것, 내 원대로 되지 않은 것들,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도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이미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은혜 안에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사랑은요, 삶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